이번 강의에서는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방 성도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바울 사이의 신학적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시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물론 바울과 바울 신학의 큰 그림도 갖게 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신학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시는 데도 큰 도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반복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방 선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마지못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도착했던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접촉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며칠 같이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하고 전도했다고 미리 듣고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접촉한 베드로의 행동은 철저한 율법 위반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듯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긴 경험적 설명을 들은 후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은 경험이 이방 선교가 허용된다는 신학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후에 이방 선교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졌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성도들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여 결신으로 인도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듯이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당시 공용어가 모두 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기이한 현상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라는 보고를 받고서야 이방인 구원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초기의 이방 선교는 신학적인 계획이나 전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FF 브루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우연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지상명령과 신학적 확신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들을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개입과 이방인의 구원받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큰 신학적인 논쟁은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이 이방 선교 초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 준수 여부가 대두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왜 고넬료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냐고 베드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동안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할 때 이방인 디도도 같이 갔는데 사도들은 그가 헬라인인 줄 알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했을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 여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추후 한 48년쯤에 이방 성도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새로운 신학적인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논쟁이 커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의 해결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리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역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리새파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오간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또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분명하게 구원받은 것을 본 그 경험을 근거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지지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을 본 수많은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도 율법을 괴롭게 하는 짐으로 규정을 하면서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에게 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대인과 이방 성도들의 교제를 위하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4가지 조건만 붙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성도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구원론이 비로소 초대교회의 신학으로 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로 사도들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줄을 알고 사도들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도록 합의하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공회는 결정을 명문화하여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무할례의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들이 개척되고 성장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브로로 2차 선교를 갔던 바나바도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지난 지 한 3년쯤 후였습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유대인과 이방 성도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형제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이방 성도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묵으며 같이 식사했던 베드로, 이방인과 접촉했다고 비난하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자신 있게 설득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 편을 들어주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이런 위선 때문에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식사를 안 하는 것 같이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방 성도들과 허물 없이
식사계 교제를 10년 넘게 오랫동안 해왔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방 성도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위선의 단초를 제공한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지도력 아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세력이 확대되어서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꾸준히 자신들의 세를 규합하여서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만이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신학적인 확신을 가졌습니다. 외로운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기 의식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충족성과 합법성을 신학적으로 변호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후에 있다가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로 에베소를 중심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사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주장을 접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와 갈라디아 지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의 어떤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특히 갈라디아에서는 유대 절기까지 지키며 할례를 받으며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인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되는 복음을 다시 한번 편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바울은 스페인 선교와 로마 방문 계획을 뒤로 미루고 우선 예루살렘부터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거기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었고 바울이 유대인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가짜 소문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첫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신학적인 변론을 다시 한번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불신 유대인이나 불신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율법 없는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방 교회들을 보호하고 이방 성도들의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충족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써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은 물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고정관념이나 선호하는 전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남의 논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열린 마음으로 상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